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네, 시몬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객관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렸다고요. 2번. 이게 안 잡힐 텐데 혹시 모르니까, 잡힐지도 모르니까 한번 내려보자. 2번이고요. 하는 마음으로 내렸다. 3번.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 저 사람 한번 내가 망신 좀 시켜보자. 망신 좀 시켜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렸다. 자, 1, 2, 3번. 자,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기사는 많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어보고 또 설교로도 들어본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 답이 얼른 떠오르실 텐데요. 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었다. 2번 잡히지 않을 텐데 10중 8군 잡히지 않을 텐데 혹시 또 잡힐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3번 절대 고기가 잡힐 리 없다. 저 자를 내가 망신 좀 시켜주겠다. 자, 이 세가 1, 2, 3번 중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걸 한번 답을 정하시고 마음에 정하신 답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의 정답은 말씀이 지향하는 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정답은 하나다. 적용은 정말 달라질 수 있고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맥락, 정확한 의미 맥락은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그 기록된 말씀인지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으로 불경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그 정확한 의미를 항상 찾아가야 됩니다. 이 쭉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사실은 그 누가복음 5장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진 게 이 8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질문에서 베드로가 저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힐 거야. 반드시 잡힐 거야.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면 내렸고 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정상일까요? 고기가 반드시 잡힐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렸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날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겠지요.
10중 8구 안 잡히겠지만 혹시 잡힐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내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어쩌면은 자기가 그 90% 정도 의심했던 것, 이것 때문에 좀 송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립니다. 무릎보다 더 낮게 엎드렸다. 단순히 무릎 꿇고 엎드린 게 아니고요. 바짝 엎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9절 10절에 사실은 답은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9절 10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놀랐고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도 놀라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랐다라는 것은 이들이 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혹시 잡힐지도 모른다? 아니죠. 오히려 절대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 아니 이 시간에 이 아침나절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턱이 없다. 우리가 고기잡이 전문가다. 그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목수가 도대체 뭘 안다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오히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겁니까?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라고 완전한 불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정답은 3번 고기가 잡힐 턱이 없다. 내가 저 사람 망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자, 망신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좀 과도하게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속으로는 고기가 잡힐 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예 선생님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고기가 잡힐 턱이 없다 이 양반아. 당신이 어디 가서 좀 뭘 이렇게 어디 가서 한 자락 배워가지고 여기서 선생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신이 많이 배웠어도 당신이 고기 잡는 것까지 당신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우리 전문가들 앞에서 어디서 잘난 척이냐? 그런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물을 내려고 자 끌어올리면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서 텅텅 비어서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저는 이렇게 엿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이 되시는지요? 자,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사실은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뻔히 시몬의 그런 속을, 예수님은 그 중심을, 인간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의 그런 속 마음을 다 이미 읽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하반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자, 베드로가 비록 이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불순한 의도였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던 그 한 번의 행위, 그 한 번의 행위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이 불순종, 억종,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명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순순히 따른다. 자, 순종의 반대말에는 첫째, 불순종이 있습니다. 아예 따르지 않는 거죠. 불순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억종입니다. 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 자,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저건 진리다. 진리.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다.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냥 무조건 따른다 하는 것이 이제 복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존재였다가 성령을 받고 억종을 하다가 순종을 하다가 복종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장성한 자는 복종합니다. 복종.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선이다. 무조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이제 막 영적으로 거듭나서 아직 갓난아이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 도저히 내가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찌르시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본다. 억지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걸 억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차츰차츰 알게 되면 왜 그렇게 명령하신 건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머리로 이해가 납득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순순히 따르게 되는 거죠. 불순종에서 억종으로, 억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복종으로 이렇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순종은 아니죠. 절대 순종은 순순히 따른 게 아닙니다. 절대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 불신. 내가 한번 이 양반에 망신 한번 줘야 되겠다.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억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죠. 철저한 억종입니다.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억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했던 그 한 번의 행위가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가능해집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제 어린아이들인데요. 의의 말씀, 정의와 공의의 말씀, 의의 말씀, 옳은 말씀, 선한 말씀,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나요? 말씀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살아본 거예요. 안 살아본 거. 자, 성경에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억지로라도 그래, 왼밤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라고 하셨으니,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라 하셨으니, 누가 나를 그렇게 뺨을 때리면 내가 이 다른 쪽 뺨도 내밀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억지로라도 해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무슨 뭐 왼밤을 때렸는데 오른밤을 어떻게 대라는 얘기요? 나는 못이요.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상황, 누군가가 뺨을 때렸을 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쨌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단의 동기가 베드로는 지금 불순했습니다. 저 양반 고기 안 잡히는 거 보여서 내가 망신을 줘야 되겠다. 어떤 의도는 불순했지만 어찌되었건 그물을 내렸죠.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했던 것,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주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도저히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 말씀에 억지로라도 억종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교훈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